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봉독은 13장을 했지만 12장에서 세 문단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거의 다루지 않겠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1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아나니아 삽비라 외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하는 애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있지만요. 그래서 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은 뭐 그냥 그대로 죄를 지면 곧바로 심판이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그 화 한 번 잘못냈다고 말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아주 그 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신약이 와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 키워드 그 은혜 핵심 단어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잘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은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걸 분명하게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릅니다.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를 잘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면서 심판을 언급하지 않은데 12장에서 반대로 어떻게 보면 반대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책짓죄를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 모순이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은 66권은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은 모순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거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 흐름,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아마 헷갈립니다. 아예 관심을 안 둬버리면 모르겠지만 관심을 두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인생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늙어서 다 이제 이거 늙으면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거. 대부분이 인생을 잘못 삽니다. 대부분이 죽을 때 되면 후회하고 인생을 잘못 삽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거죠. 기대성 같은 지식의 학자들도 성경에는 모순이 있다, 상충이 된다. 그래서 이건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왜? 칼빈주의자, 특히 칼빈주의자는 자기가 안 맞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건 상충되는 거야. 그건 있어.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접점이 없어.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모순은 두 가지예요. 틀린 것도 모순이지만 틀린 것 같지만 사실 맞는 것도 모순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아이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나라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구소련이라든지 일본 이런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다 패망을 가져왔죠. 전쟁은 패망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이죠?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무튼 일본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잘 산다는 말이에요. 전쟁하면 패망이라고 하지만 역사의 딜레마는 뭐예요? 일본이 세계에서 그래도 수준은 얼마 전까지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삽니다. 예,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앞선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일본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그 선진국 최첨단의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죠? 독일도 여러분 잘 살잖아요. 우리의 7배 수준은 잘 삽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7배로 잘 살아요. 전쟁을 해서 히틀러가 망했지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거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예.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생각을 좀 수준 있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때요? 어린이가 된다는 거 아주 비극이죠. 이건 정말 비극적인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안 돼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지식이 향상돼야 되고 생각이 발전해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저희 아파트도 서면 아파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70대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효자야. 1층은 검은 거 자기 10 몇 층이에요. 17층인가에다 딱 빨간 거 붙여놨어요. 어머니 집에 올라오실 때는 그 빨간 거 누르세요. 13을 몰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1층 검은 거 누르세요. 여기다 표시해놨어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아들은 효자겠죠.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건강하게, 정신적 연령이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운동을 안 하거나 머리를 안 쓰는 거죠. 운동을 해요. 많은 사람 운동을 해요. 근데 뭐야? 더 중요한 게 뇌죠. 뇌가 더 중요한데 사람은 뇌를 쓰는 건 안 해요. 뇌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성경책을 읽으시라. 제일 쉬운 공부가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제발. 나이가 들어서도 판단력은 똑같아야 돼요. 머리를 계속 쓰면 죽을 때까지 40대 뇌를 가질 수 있다. 평범한 겁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평범하게 안 해요. 왜 뇌를 안 써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냥 육신이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네, 하나하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죠. 영어도 공부하지만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네, 성경은 당연히 하지만 말이죠. 도전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정 다른 공부는 힘들면 성경책 하시라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똑똑했던 것 같지만 똑똑 안 하잖아요. 안철수 같이 좋은 머리, 의학을 계속했으면 노벨상이 나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안철수도 말이죠. 정치적은 뭐야? 하나도 없죠. 정치적 개념, 정치적 관념은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 분야만 잘하지 다른 분야는 꽝이라는 거죠. 국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해만 되잖아요. 본인이 안타깝게 나는 그분을 지지한다 아닌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머리 안 쓰면 그냥 내려갑니다. 생각이.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만큼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시면서 12장에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했다는 말은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뭐야? 선의적이죠. 아버지가 매를 드는 건 선의적이잖아요. 벌이 아니잖아요. 체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벌로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아이가 이거 아픔이 아니면 인간은 아픔이 아니면 아기도 어른도 깨닫지 않아요. 아픔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안 깨달아요. 쇠가 단련이 되고 하려면 뭐야? 쇠는 달구어져야 돼요. 달구어지지 않는 쇠는 단단한 쇠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건 다 아시잖아요. 쇠를 달구고 또 달구어요. 쇠가 열로 달구어지지 않은 한은 그건 강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요. 어떤 것도. 최고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가입이 계산이 안 돼요. 몇십억짜리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만든 건데 바이올린 그 하나에 몇십억이에요. 그 말만 몇십억이지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그 나무가 어디서 와요? 미국의 그 로키 산맥 그 추운 데서 어마어마한 날씨에 그걸 견디면서 그 나무가 생존할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모든 생물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 상식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에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지만 지혜로운 자녀들은 뭐야? 부모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체벌을 하겠어요? 사랑의 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만큼 뭔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충이 안 된다. 사랑의 매를 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까? 자기 아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기 아내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얼마를 내가 너희를 부르짖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 단련하고 훈련해서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네, 인간은 그래요. 정말로 가장 미스테리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미스테리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내에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게 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스터리가 없어요. 세상에 해도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계속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12장 첫째 문단에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두 번째입니다. 12장 첫째 문단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할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징계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 조화가 되는 것이다. 서로 그건 매칭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매칭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충이 아니고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점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수학이 이 논리를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좀 머리 좀 식힌이라고 하나 하죠. 분위기 여러분 제발 여러 가지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증명할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가르치지만 저는 가르쳐요. 제가 잘나서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니까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가령 좋아요. y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중학교 3학년이 배우는 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우는 이런 있어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자르고 이런 문장이 있고 또 y는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다 자르고 그냥 그림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그냥 예를 듭시다. 이게 여기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0이라고 하죠. 가령 그러면 어떤 여기가 이제 10이 되면 여기하고 이렇게 직선이 돼요. 1차 함수는 직선이 되고 여기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맞추면 되겠지만요. 여기가 점이 붙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요. 포물선으로. 2차 함수는 이건 아니어도 좋아요. 이렇게.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는 직선이 돼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요것하고 1차 함수의 요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와 1차 함수, 2차 함수가 다른 거지만 접점이 있죠.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 두 개 다른, 세 개 다른 것을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접점, 이걸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접점을 찾아서 그릴 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원리예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을 찾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찾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찾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딱 한 점만 접점이 만나요. 한 점만. 자, 이건 뭘 원리를 의미하냐면 성경이 맞정이야. 어느 이것하고 내가 너를 죄를 기억지 아니라라는 거하고 징계라는 게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접점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이게 틀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기억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체벌하는 거야? 이런 접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에 안 맞는 것이 또 배우는 겁니다. 수학이 원래 그런 의미예요. 수학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 수준에도. 그래서 절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죠. 이제 여기서 징계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면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또 다른 한 면이 그건 뭐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할까요? 죄의 결과라고 할까요?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는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든 믿으면서든 상관없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진 결과에 인간에게는 상처가 남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없어져. 그 상처가 있는 걸 대패로 긁어가지고 하나도 없게 하는 게 은혜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에서 죄의 결과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용서함은 받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잘못된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죄를 범하면 용서함은 받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벌을 내리지는 않은데 다른 말로 말해서 에레미야 2장 있듯이 죄가 우리를 찾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찾게 된다고 에레미야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게. 끝. 절대 너를 보복 안 해. 하나님은 너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지만 보복 안 해.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살인을 했어요, 만에.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은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뭘까요?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기소를 해요, 검사가. 그래서 감옥을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죄의 상처를 입는 거죠. 죄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믿음을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증거로 뭘 제시할까요? 우리가 알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래요?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상처를 대봐라. 손을 갖다 대니까 창자를 찔렸던 자국이 남았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도마가 예수님이 직접 옆구리에 상처를 손을 댐으로써 진짜 예수님이네, 귀신이 아니고 진짜 인간인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도마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진정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완전체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제자에 부활하신 나와서 제자들이 뭐예요? 내 손발을 보아라. 손자국에 못자국 있지 않냐.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기 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옆구리의 상처, 손발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긴다는 겁니다.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뭐야? 거짓말하는 거 무서워 안 하죠? 입에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인데 무서워 안 하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성경은 네,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단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네. 요즘 그 대통령 백보 보니까요, 누군가에 사회주의 젊은이가 나왔어요. 사회주의 추구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는 기독교에 반대됩니다.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독일같이 민주사회 있잖아요. 3인당. 우리나라도 옛날에 3인당 있었어요. 민주사회. 예? 그렇지만 그냥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반대됩니다. 적이 됩니다. 사탄입니다. 민주사회당이라면 돼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러면 기독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뭐 문제가 없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민주주의도 말 안 하고 사회주의는 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선거를 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정부는 나를 이렇게 하니까 누구가 됐든 찍어. 정치적으로는 맞으니까 찍어. 지역적으로 이 사람이 내 지역이니까 찍어. 내 사람이니까 내 교인이니까 찍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벗어났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함이에요. 전라도는 저희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무조건 전라도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전라도에 신천지가 제일 많습니다. 왜? 전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라도가 제일 많아요. 전라도에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정도 하죠. 그 다음에 12장 둘째 단 가봅시다. 전 시간에 해드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해요. 자, 에서 아시죠? 야곱, 큰 아들 에서하고 둘째 야곱.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권을 팔아서요. 팥죽 하나 때문에 배고프니까 팥죽 하나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팔아버렸어요. 장자권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삭은 아무것도 안 보여. 손을 만져보니까 야곱이 털을 해가지고 엄마가 털을 입혀가지고 딱 손을 이렇게 맞아. 이 털이 맞네 이놈이. 목소리도 안 들려 보이지도 않아.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에서구나.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야. 나중에 이제 이삭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편애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막내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사랑하는 부모의 편애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그 편애주의, 편향된 시각이 로 인해서 이제 복이 야곱으로, 원래 장자권에 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야곱이 탈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그 장자권 나에게도 주면 다 축복해 주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입이 선언했다. 끝났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참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가 없냐 좀 해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됐어요. 왜 안 했을까? 이런 거 따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다시 한번 꼭 여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분야에 생각하는 분야에 여러분이 생각한 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게 정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 정도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범위는 이 정도야. 근데 정체는 요건데, 이렇게 큰 건데, 요거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나는 이게 옳아. 근데 어떤 사람 저게 옳아. 그럼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정체는 이게 더 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는 게
100% 옳다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내가 말한 건 옳아. 그때 이건 범위, 이게 카테고리라고 그러는데, 예, 그 범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주가 100% 여러분이 말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100%에 해당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잠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범위가 있어요. 범주란 좀 어려운 말이니까 범위가 있어요.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100%, 이 말은 100% 1%에도 2%에도 어떤 100% 모든 맞는 말이야 하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신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범주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100% 모든 100%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10%도 되고 50% 해당될 수도 있지만 100%에 해당되는 범주로 말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제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뭔 말이야? 참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여기에도 갖다 놓으면 저기에도 갖다 놓은 말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삼위일체 이론인데 이제 나중에 더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 세상은 끝까지 논쟁이 되어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위일체 이론의 의미인데 그 정도 하고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는 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 보니까 회개했으면 됐겠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럴 수도 있죠. 금방 지나간 건데 주님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너무 방탕한 삶을 했어요. 주님 그 기가 오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은 죄 진 만큼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라고요. 내게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주님 이걸 없이 할 수는 없나요?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장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가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했다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여기서 기억해요. 그럼 편향리가 아니냐? 왜 야곱을 하고 예서를 훔쳐서 했는 건데 정당권이냐? 그러면 야곱은 정당하냐? 아니에요. 야곱이 정당하다는 게 절대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을 죽이러 왔잖아요. 그 수백 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야곱이 이제 야곱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는 거지. 실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야? 도망가서 형이 죽일 것 같은 게 도망가서 뭐라? 야, 엄마가 너 우리 집에 저같이 가서 도망가라. 여같이 가서 도망가. 그러니까 애가집으로 도망을 보냈잖아. 거기서 뭐 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돌베개가 뭐예요? 돌베개 베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정말로 목사님들 직무 유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배워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도마가 옆구리에 부활하신 옆구리에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죄의 결과는 상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용서받았다고 계속 지을 거냐?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안 돼요. 접점이 있죠? 접점은 있어요. 아, 그래. 그런 의미는 있구나. 예. 그걸 뭐라고요? 재성이에요? 예. 그걸 합성함수로 하는 거예요. 2차 함수 수학에서는. 아무도 이거 가르치다 단 한 번도 없지만, 예. 예. 전혀 다른 형태가 만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좀 머리가 아프니까 쉬십시다. 이러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죠? 직선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여러분 다 기억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선을 배워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3학년. 제가, 자, 봐요. 머리 식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선이 뭐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100%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게 그걸 뭐야? 직선 뜻이 뭐야? 이러면 몰라요.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선이야? 직선. 반드시 있는 게 직선. 네. 근데 수학을 제대로 했으면 답변할 수 있죠. 누구 답변해 보시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 직선의 뜻이 뭐야? 뭘 직선이야? 말로 해보세요. 말로. 직선이 뭐냐고. 네? 점과 점을 이는 거예요? 네, 점과 점을 이어서 이렇게 수많은 점이 있으면 직선이 되잖아요. 네, 수학 그렇게 가르쳐요. 그 수학은 틀린 수학입니다. 점은 면이 없기 때문에 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수학을 못합니다. 점은,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됐다는 거, 이건 사기예요. 왜? 점은 면이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면이 없는데 무슨 붙여? 선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들도 일부지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하자 약속한 거야.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걸 하자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 아니라고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죠.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 딱 한 가지예요. 직선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따지는 뭐야?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가 어느 선에 갖다 놔도 기울기가 동일한 걸 직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배우면 안 가르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직선은 뭘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어떤 자리에서 기울기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다 다르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성경을 이런 식이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재석에 왜 전라도가 춘천이 많았다면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도는 너무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지가 최고라고만 생각해.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적용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birthright인데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는 걸 소홀히 하면 한국 교회가 거듭남의 교리를 안 가르치고 있죠.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설교에서. 거듭남의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17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어떤 제사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해요. 구원도 그렇게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오늘날도 동일해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거듭나야 됩니다. 늘 거듭나지 않는 한은 뭐예요? 구원도 없지만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복도요, 제사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거저 받는 겁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대요. 부흥사의 약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 뭐 복 받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행위를 강조해요.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그러면 뭐 복도 거저요, 뭐도 거저니까 우리가 놀기만 하면 되냐? 거듭남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복 받냐? 네. 그러면 놀고 먹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거듭나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의의 열매죠.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가 주의 일을 등한시한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난 자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뭐라 했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브람 90세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죠. 90세가 노인이시잖아요. 90세 노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죠. 노인이 어떻게 완전해요? 90세가 어떻게 완전하냐고. 그러다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부족하지만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되어 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서가 실수야. 그러니까 정치 지도를 보세요. 사과는 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뭐야? 그런 삶을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사과는 뭐다? 말만 하면 사과로 받아들여. 눈물 흘려서 진정성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눈물하고 아무 사과 아무 관계 없어요. 정치인이 사과 안 하잖아요. 정치인이 사과한 적을 못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사과한 적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과는 뭐야? 사교가 정확한 모델이죠.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토색하는 거. 정치인들이 그래 국가돈 빼돌려서 횡령해서 그러면 그거 다시 갚아야 돼. 다시 갚는 게 감옥 갔으니까 나 감옥 가서 갔다 왔으니까 다 끝났어. 죄지니까 다 갚았어. 아니에요. 그건 죄 때문에 간 거고요. 예.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횡령한 건 내놔야 돼요. 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끝. 돌아서면 끝. 회개 안 해. 삭개가 모델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토색한 거, 거짓을 남을 거 토색한 거 있으면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야? 완전히 그냥 국민을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사죄하면 뭐야? 그저 토해내야 돼요. 그거 갚아내야 돼. 안 하면 근데 뭐야? 다 뒤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숨겨놓고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아. 사과다 저거 아니다. 100%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배상을 하지 않은 한 절대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오늘 이거로 다 맞춰버렸는데 그래도 한 교점을 가야지. 죄송해요. 전혀 다른 걸 이제 교점이라 수학에서 하는데 우리 접점이라고 하죠. 우리 생활에서 13장 한 점을 12장하고 13장 한 점을
겹점을 좀 찾아보죠. 12장 1절 한 절만 끝내기 시간 나갔으니까요.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으면 형제를 사랑하죠. 예. 여기서 형제는 우리 모두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 알죠?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모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있죠?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걸 압축해가지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그를 압축해가지고 말하면 뭐냐? 내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만 가지예요. 그걸 다 내 범주에 넣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랑의 범주를 100% 내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맣게 계속 말해요. 100%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가 수십 년 동안. 자, 사랑은 뭐냐? 수만 가지야. 내가 지금 1%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주에. 예, 한마디로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10만인 가능해요. 10만은 이제 부조리가 없어요. 불합리가 없어요. 모든 접점이 다 맞아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그러니까 이 쉽게 하기 여러분 얘기해서 사랑은 뭐니 하고 뭐하고 다 있죠.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해서 할 수 있냐? 예.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근데 특히 부부가 관계에서요. 서로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도 나를 시키고 뭐 형제간이 미워하고 예, 부부간이 미워하죠. 예. 여러분, 내가 잘했으니까 잘했는데도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옳아요.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에게 무시하고 뭐 했다 합시다. 그래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저 양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은 한 가지만 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를 미워한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의에 참관해야 돼요. 의에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사회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진리를 위해서. 불의의 사람을 지지 안 하고 반대하고 싸워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고 불의를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예.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죠. 무서운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김일성이 막 이쪽 가를 막 욕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뭐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들이 사랑을 뭔지를 몰라요. 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김정은이 우리를 헤아리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령 우리는 세상 그 정치인들 그래 좌파 정치인들 당신 말이야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김정은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참 곤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접점이 없잖아요. 접점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방 답을 드렸죠. 그들의 그 잘못된 걸 공개하고 말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 말 안 하잖아요. 그치 뭐예요? 말해야 돼요. 그가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그건 말해야 돼요. 그게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싸워야죠. 우리가 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대적에서 우리가 맞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거에서 우리가 대결해야 돼요. 대답 끝. 됐잖아요.
사랑하니까 뭐 네가 쳐들어와도 그래 사랑하리라 미워하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미워하지 않은 것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이건 접점이에요. 전혀 상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시간에 다 갔지만 13장 8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제 질문을 하고 숙제로 해드릴게요. 이 뜻은 왜 이걸 썼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왜 갑자기 이 중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왜 썼을까요? 숙제 한번 해요.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악을 싸우는 겁니다. 두 가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정말로 교점이 있는 걸, 그 교차점이 있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해서 형제 사랑하게 해서 믿지 않는 자, 남편, 아내와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악을 물리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